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 코로나19는 그 전염병 자체도 해결 방법이 없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초긴장, 갈등, 혼란이 넘치고 있으며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경제적인 타격이 쓰나미처럼 밀려올 것이고 모든 방면에서 마비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전무후무한 재앙으로 우리가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벌써 우리가 개인적으로 오고 가는 것도 마비가 왔지 않습니까? 이제 모든 교통수단이 마비되면서 이제는 공항은 다 문을 닫은 상태가 됐습니다. 이와 같은 때 그냥 코로나19가 물러가기만을 생각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 코로나19의 실제적인 영적인 상황을 바로 아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6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세히 주의해서 살피고 신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세월을 아끼지 못하고 허송세월하고 그렇게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났지 않습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주의에 살펴서 세월을 아끼고 우리가 빨리 이것을 벗어나되 오늘 영상에 말한 것처럼 서두르지 말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붙잡고 기다려야지 될 줄 믿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씨름인데 씨름의 대상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의 이 말씀은 핵심이 씨름이 있다. 근데 그 씨름의 대상이 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싸움과 다툼과 씨름의 원인을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의 간계라고 말했습니다. 마귀가 간계를 부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재앙과 어려움이 온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12절은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분명하게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의 씨름의 대상이 혈과 육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이 구간은 지도권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행정력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다른 사람의 수단과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사탄. 그 사탄이 여러분 그냥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피라미드 형태로 사탄의 정부가 튼튼하게 짜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탄의 실체를 알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12절에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 앞에 사람과 사람의 싸움으로 우리가 가지 말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우리가 서로 갈등하고 갈라지고 분쟁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어려운 상황이 심화될수록 이해하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때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때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만 일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를 선포했죠. 그런데 마귀가 어떤 일을 합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을 부추겨서 기도해야 할 때 예배를 중단시키는 일을 하라고 합니다. 백성을 섬기고 백성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그런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마치 무슨 왕권을 가진 것처럼 권세를 부리면서 예배를 강제로 중단시키겠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저는 그런 지도자들이 정신 차리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부하고 국민하고 기독교와 사회가 갈라지는 일. 이거는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말하기를 떠나서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도 국민들에게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께 맡기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지도자가 자기 인기를 생각하고 자기 표를 생각하면서 교회 문을 닫게 강제 발동하겠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분들을 공격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사명을 다하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예배를 가지고 드린다 안 드린다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원칙은 따질 거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지 우리 교회도 영상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형편이 여의치 않는 사람, 건강에 안 좋은 사람, 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마음에 걸림이 돼가지고 내가 교회 나갔다가 옮기면 어떡하, 이런 두려움이 있는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이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괜찮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을 우리가 도와주어서 그들이 믿음이 강해져서 이렇게 와서 예배 드려도 흔들림이 없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목적이죠. 그냥 집에서 예배 드려도 좋다고 그냥 방임시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따 나중에 제가 그걸 설명할 것입니다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싸우지 말자. 다투지 말자. 사람끼리 그것 때문에 서로 분쟁하지 말자. 중요한 것은 사탄이다. 사탄을 향해서 기도하자. 대적하자. 마귀 권세를 대적하는 배후에 있는 세력을 향해서 우리의 씨름의 대상을 놓고 해야 할 자세에 대해서 중요한 두 가지 선고를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6절로 11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대표적으로 미국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자고 했어요. 누구를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논란하고 싸울 것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는 물러가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봅시다. 슬픔에 애통함이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그 다음에 오늘 우리의 현실을 향한 중요한 교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여러분이 하나님 되지 마십시오. 비방하지 마십시오. 판단하지 마십시오.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소신을 가지고 믿음을 행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믿음으로 행하면 되는 것이지 남을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하나의 구절,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10절이 마귀를 대적하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이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가장 중요한 얘기가 뭡니까? 근신하고 깨어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릇 준비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된다는 겁니다. 잠깐 고난이 지나간 다음에 오히려 그 그릇을 통해서 더 강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고 굳건하게 되고 견고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19의 배후는 사탄입니다. 이 사탄을 멸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순복합시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합시다. 따라 고백합니다. 사탄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결코 사람과 다투거나 싸우지 마십시오. 둘째, 씨름의 대상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바로 알고 대적해야만 합니다.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정확하게 알고 이것을 물리쳐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념 씨름이라는 제목을 한 게 뭐냐면,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씨름의 대상을 일념으로 바라보고 마귀를 대적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정체는 먼저 첫 번째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자체가 은혜입니다. 태어난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자기 공로로 태어났습니까? 자기 의지로 태어났습니까? 사는 것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신선한 공기부터 저 태양빛 다 은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은혜를 못 느낍니다. 배은망덕입니다. 하나님을 존재에 대해서 무시하고 심지어는 부인합니다. 사탄이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99%가 은혜인데 살다 보면 재앙이 올 수도 있고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데 그 어려움은 우리 삶에서 사는 일상에서 보면 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작은 것 때문에 전혀 하나님 앞에 관심 없이 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신이 살아있느냐? 하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을 왜 주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의 이 짧은 시간만 해도 온 세계가 난리가 났는데 우리 365일 재앙으로 꽉 찼다면 우리는 다 죽고 못 살 겁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사는 가운데 이런 재앙이 오는데 이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는데 사탄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있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대적하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도 문제입니다. 99%가 은혜로 하나님 채워주셨는데 신앙의 실현 1%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이 범죄하면 안 됩니다. 에덴 동산을 보세요.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어라. 100% 다 네가 먹어라. 그 중에 일부분 어쩌면 100분의 1인지 10분의 1인지 알 수 없지만 1%뿐이 안 되는 그 1%도 안 되는 오직 하나 선악과 하나를 불만하다가 결국은 범죄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여러분 이런 재앙이나 어려움 때문에 그 몇 가지 안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부인하고 대적하는 그런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길 바랍니다. 하와에게 사탄이 유혹하면서 자기의 본심을 넣어주었습니다. 뭡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돼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비판하고 자기가 정죄합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가 사탄에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일념으로 사탄의 정체를 바로 알고 씨름해서 승리합시다. 또 하나 사탄 마귀는 거짓의 압입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거짓 역사입니다. 사실을 왜곡시키고 사실을 뒤집어서 아닌 것처럼 만들고 전혀 아닌 것을 사실처럼 꾸미는 이 거짓의 역사가 사탄의 실체입니다. 사회가 혼란할수록 사회가 병들수록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짓 뉴스가 난무합니다. 실제 그것이 아닌데 이상한 것들이 막 난무해서 국민들을 속입니다.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일념으로 거짓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부어주는 정직한 영으로 충만합시다. 코로나19 앞에서 가장 중요한 처방은 거짓을 없애는 겁니다. 이 거짓의 역사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가짜 뉴스보다 더 무서운 게 뭔 줄 압니까? 사실을 말하는데 분명한 사실인데 이것을 가짜 뉴스라고 공격하는 사탄의 역사. 이것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분별을 하고 우리 안에서 거짓이 없기를 바라되 남을 말하지 말고 우리가 스스로 거짓에 물들지 맙시다. 거짓에 넘어가지 맙시다. 거짓되고 허황된 생각에 미혹받지 맙시다. 거짓을 말하거나 행하지 맙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거짓을 물리치십시오. 그 다음 사탄 마귀가 가져오는 게 뭡니까? 조급한 것을 가져오는 조급함. 조급함과 빠르고 신속함을 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고 분명한 가운데 신속하고 빠른 건 좋죠. 대한민국이 빨리빨리 말하는데 그거 잘못된 건 아닙니다. 뭐가 문제냐? 조급하다는 것은 신속하고 빠르는 것과 다른 얘기입니다. 조급하다는 것은 안정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참지 못하고 안정되지 못하고 서두르는 것을 말합니다. 분명하게 확신하고 따져서 확실치 않은 일을 미리 떠들고 미리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조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좌불안석하게 만들고 마음을 쫓기게 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억압하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이 국민들을 향해서 조급한 마음을 벌어넣지 않고 역사적으로 우리 미국은
기도로 하나님 지키신 나라입니다. 같이 기도하면 이것이 먼저 선제 공격이 될 것입니다. 국민을 안정시키는 선포를 했습니다. 참 부럽습니다. 여러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고 조급하게 판단하고 조급하게 말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스크를 안 쓰면 죽는 것처럼 얘기했다가 나중에 마스크가 딸리니까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고 말했다가 마스크는 한 번 쓰고 버려야지 된다고 말했다가 마스크가 딸리니까 이제는 씻어서 써도 되고 소독해도 된다고 말했다가 국민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왜요? 조급하게 대책을 막 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걸 탓하자는 게 아니라 다시는 이런 어리석은 행위에 넘어가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급한 일이 왜 옵니까? 인기와 칭찬에 물들어서 거짓과 위선을 낳고 자신을 속이고 파멸로 가게 만드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조급함을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철저하게 일념된 마음으로 사탄과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헌금 찬송 기억하십시오. 조금 더 참고 붙들자. 끝까지 붙들자. 야고보서 1장 3절로 4절에 말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여러분, 사탄은 네 번째 우리에게 탐욕으로 우리 눈을 멀게 만듭니다. 탐욕은 분수를 넘어서게 만듭니다. 모든 것에 과하게 소유하고 과하게 행하게 합니다. 움켜쥐고 나만을 챙기게 만듭니다. 대표적인 것이 마스크 대란 아닙니까? 또 언급하게 됐죠. 영상에 보니까 미국 같은 나라도 이 마트가 다 그냥 물이고 뭐고 다 그냥 휴지 같은 게 다 동인한 걸 봅니다. 이게 뭐예요? 탐욕의 눈이 머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념으로 탐욕을 가져오는 사탄을 물리치고 이기십시다. 나의 작은 유익 때문에 눈이 멀어서 남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마스크의 효용은 다른 사람이 전염되지 않기 위해서 쓰는 것인데 그것을 내가 건강 지키는 착각으로 생각해. 물론 그것도 있지만 거기에 집념해가지고 마스크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는 탐욕의 눈이 멀어서 왔다 갔다 하는 분들 내지 마시고 마스크 때문에 줄 서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마스크가 부족해서 구할 수 없으면 저보고 구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구해드릴게요. 돈만 내요. 내가 구해줄 테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개인적인 욕심에 눈이 멀면 안 됩니다. 탐욕을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하나 더, 사탄은 오해를 도구로 사용합니다. 사탄의 가장 무서운 도구가 오해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이해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일념으로 오해를 가져오는 사탄의 마귀를 물리쳐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이. 베드로는 주님의 면전에서 주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해하셨습니까? 아니요. 주님이 그들을 이해하셨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사랑은 오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온갖 오해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배드리지 말라고 공격해도 우리 오해하면 안 됩니다. 모르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니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를 놓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를 안 드리든지 영상으로 예배드려도 좋다고 제가 그걸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은 타협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를 드린다 안 드린다 논하면 그것부터가 잘못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원칙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분명한데 형편이 있고 사정이 있고 건강이 나쁘든지 아니면 교회가 뭔가 너무 대처하기 힘들든지 그런 것 때문에 결정한 그 사람은 그 사람 손에 맡겨놓고 중요한 건 뭡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당연히 살아 거룩한 산재물로 나르는 예배를 논하지 맙시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기에 영상에 예배드리는 분들이 내가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믿음을 얻어서 두려워하지 않고 이전에 올라와 같이 예배드리기를 기도하며 제가 영상을 내보내는 것이지 영상 예배가 합당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사탄한테 넘어가서 오해받아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려도 되고 신앙생활 이렇게 해도 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바울이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이 약한 사람처럼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이나 율법이 있는 자처럼 율법이 없는 자처럼 여러 모양으로 대하는 것은 같이 섞여서 변질돼 갖고 상황윤리에 따라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들 그렇게 마음을 얻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데를 올리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원칙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주일 성수해야지 되고요. 교회는 예배를 드려야지 됩니다. 그러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그렇지 못하는 분들을 무시하지 말고 사랑으로 배려하면서 예배를 영상으로 준비해서 보내드리기도 하고 격려하고 위해서 우리 교회가 목표하는 것은 뭐냐면 전 성도가 어떤 두려움도 느끼지 않고 믿음으로 예배는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것. 아멘이 안 됩니까? 그게 목표인데 오해해가지고 영상 예배 드려도 된다 착각하지 마시고, 제가 오늘 여기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 예배 드리는 분을 절대로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해서 어떤 위기 속에서도 나와 예배 드리자.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이 은혜로 그냥 거저받았다고 공짜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목숨을 줘서 우리를 구원해주셨어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해주셨어요. 이 구원을 지키는 일이 쉽습니까? 아니요. 목숨 걸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믿음이 살아있어야지 맞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아무나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기회에 이 믿음 소유하기를 기도합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에게 어떤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우리가 소홀히 하지 말자. 그러나 아직은 내 믿음이 그렇지 못해서 지키지 못하는 분들을 우리가 비판하지 않고, 또 믿음이 연약해서가 아니라 아까도 말한 것처럼 연로해서 교통수단이 많지 않아서 뭔가 내가 기침이 나오고 다른 사람이 전염이 될까 봐 이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죠. 건강하고 젊고 마스크도 일회용 쓰는 게 아니라 막 일제 좋은 거 쓰고 그만큼 여유도 있고 하도 잘 먹어가지고 그냥 건강해가지고 면역력이 강해서 웬만한 거는 걱정 안 해도 되는 모든 면에 나와서 예배드려도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하든지 아니면 신앙이 변질돼가지고 그냥 테레비 보듯이 삐딱하게 앉아서 영상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그 말입니다. 그것도 좋다고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탄이 여러 가지 오해를 우리 속에 넣어서 우리로 무너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사탄의 실체를 알고 단호히 대적해서 우리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대적하는 그런 잘못된 길에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짓에 넘어가지 맙시다. 조급함에 넘어가지 맙시다. 탐욕에 물들지 맙시다. 각종 오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믿음을 회복합시다. 예배를 회복합시다. 주님 앞에 담대히 서십시다. 내 믿음을 목숨을 걸고 지키십시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로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영적 씨름은 마귀와의 싸움인데 이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 배후에 사탄이 있지만 그 사탄이 일하는 자리가 어디예요? 바로 내 속에서 사탄이 역사합니다. 나를 점령해서 내가 다스리지 않으면 사탄과의 싸움에서 백전백패합니다. 바울이 고백했어요. 간증했어요. 뭐라고? 내 안에 사탄이 있다. 로마서 7장 16절로 25절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 육신 속에 내 안에 사탄이 와서 역사합니다. 여러분 자신과 싸움에서 이기십시오. 따라합니다. 다 내 탓입니다. 결혼을 맺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전염병과 싸우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씨름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씨름의 대상이 혈육이 아니라 사탄의 권세임을 알아 일념으로 그 관계를 물리쳐야 합니다. 일념 씨름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인하게 만들며
거짓과 조급함과 탐욕과 오해를 가져오는 사탄의 실제를 바로 알고 나 자신과의 싸움과 씨름에서 승리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 다 내 탓입니다. 회개함으로 코로나19의 실체인 사탄 마귀를 일념으로 물리치고 승리의 백성이 됩시다.